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꿈이 영원하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 소리로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흥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루로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heb집하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진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를 이어서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정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심지어 그 유다의 아합이라고 할 정도로 악하고 악했습니다. 오늘 2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7절과 8절에서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택한 성전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발이 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전후에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계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아래서 정반대로 악한 이런 므낫세 왕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자라난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프고 이럴 때는 그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또 생명이 연장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참 안일하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신앙개혁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전심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극대로 찬 영광만 누리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늦게 태어났을 때에 그 늦게 낳은 아들이 어려운 것을 전혀 겪지 못했고 아버지의 모습도 그때는 교만하고 안일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은
인간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요. 자녀는 부모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고 자라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된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 그들들 중에도 자녀들이 있지요.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예,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산당을 다시 회복하고, 또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들어가는 몰래게 제사를 지고 점치고 사슬과 또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신임하였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결국은 이것이 유다로 멸망하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신앙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유전되고 이어지고 상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 부모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는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방법에, 원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 악한 왕, 유다의 아합 왕 같은 이 므낫세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함으로,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되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를 공격했던 사네립은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 에산 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버니파지라는 왕이 되었는데, 이 시대가 아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극심하게 극변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아수르가 강국이 되었을 때에 아주 쉽게 편하게 넓은 길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신앙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쉽고 편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할아버지 아수르의 모습과 같이 온갖 신들에게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 다시 살려내지요. 바알 제단 쌓지요. 아세라 목상하지요. 1월 성신 경배하지요. 또 몰렉 제사도 하지요. 또 신접한 자 박수,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둘 정도였다니까 알아본 것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에 아무런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야의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이 성전 예루살렘을 거기에다가 내가 이름을 두겠다. 나의 명령과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히고 하나님과 유리되는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릴 것이고요. 므낫세는 자기가 편하게 쉽게 넓게 가고 많은 것을 신을 두면 이 우상에다가 신을 종교 다 혼합주의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꼬였어요. 백성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므낫세가 깨니까 왕이 꼬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므낫세의 악함에 백성들도 같이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자손들에 의해서 망했던 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작은 것을 넘어지고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죄악을 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쌓아져 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엄청난 악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무심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일을 허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에서 영향을 더 받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7절과 8절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다윗 이야기 나오고 솔로몬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서 온 우상 숭배, 혼합 신앙 뭐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했으니 그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이 더 저지른 죄가 심각하고 더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백성들을 꼬드겼지만 깨었지만 사실 유다 백성들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기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준엄하고 엄중한 것을 알고 죄악을 작은 것이라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꼬임에 넘어가는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죄로 이끌고 악한 길로 이끄는 길을 뿌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웠는데
그것을 다시금 우상 숭배로 허물어 버리는 이 문화세와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더 나아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갖다 대도 그건 그저 죄고 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기준과 스탠다드를 낮게 잡지 않고 높게 잡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믿음과 신앙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영향력을 끼칠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